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도 여기 있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통찰하신 가장 혁명적인 진리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인 것처럼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철학자들은 자아의 본질에 대해 수천 년간 논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그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5온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색, 즉 물질적 형태입니다. 우리의 몸이죠. 피부, 뼈, 장기, 뇌. 하지만 이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7년이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몸일까요? 둘째, 수, 즉 느낌입니다. 즐거움, 고통, 중립적 느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각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계속 흘러가나요?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가고 슬픔도 결국 사라집니다. 셋째, 상, 즉 지각과 인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 문화, 언어를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같은 장미꽃을 보고도 어떤 이는 사랑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가시에 찔렸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지각은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행, 즉 의지와 심리적 형성입니다. 우리의 습관, 성격, 반응 패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런 패턴들도 과거의 경험에 의해 조건화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받은 아이가 자라서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은 본래의 나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만든 반응일까요? 다섯째, 식, 즉 의식입니다. 가장 미묘한 것이죠. 우리의 의식, 인식 그 자체. 하지만 의식조차도 대상에 의존합니다. 보는 의식은 볼 것이 있어야 하고 생각하는 의식은 생각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5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몸이 나인가요? 하지만 몸은 계속 변합니다. 느낌이 나인가요? 하지만 느낌은 왔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나인가요? 하지만 생각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을 무아, 즉 ANATTA 또는 난-셀프라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세포,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느낌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유희가 아닙니다. 이 통찰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을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착할까요? 바로 나라는 환상에 집착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합니다. 너는 무능해. 왜 화가 날까요? 무능한 나라는 고정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이미지가 위협받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그 말은 그저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파도가 지나가듯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우리는 한 번의 실패를 자아와 동일시합니다. 그 순간의 경험이 나라는 영구적 낙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특정 조건 하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실패한 나가 아니라
실패라는 경험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전부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람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일부로 여기고 그 관계에 자아를 투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조차 변화하는 과정이라면 이별은 여전히 슬프지만 자아가 붕괴되는 재앙은 아닙니다. 단지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환상일까요?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정된 독립적 자아는 없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모든 것은 연기, 즉 조건적 발생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당신의 성격은 어디서 왔나요? 부모의 양육 방식, 자란 문화, 겪었던 경험들,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 이 모든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이라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되고 독립적인 실체도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기 비난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항상 이래. 이런 생각들은 나를 고정된 실체로 여길 때 생깁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이것들이 단지 조건화된 생각 패턴임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왔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둘째,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변화를 막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가 없다면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만들면 새로운 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도 수많은 조건의 산물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사회적 압박, 그 순간의 스트레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된 딱지 대신 고통받는 조건화된 존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민의 문을 엽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가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매 순간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1초 전의 당신도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그 과정의 연속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사라지면서 행복을 가져온다. 무아는 쉽게 오해받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경험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낍니다. 다만 그 경험의 주체로서 영속하는 고정된 나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진정으로 현재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귀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것은 무아의 오용입니다. 무아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나가 지금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아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나는 불안해. 저녁에 뭘 먹을까?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누가 이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나요? 생각을 관찰하는 나와 생각 자체는 다른가요? 깊이 들여다보면 생각을 관찰하는 나도 또 다른 생각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체도 대상도 모두 마음의 활동입니다. 오른손을 왼손으로 쥐어보세요. 어느 쪽이 느끼는 손인가요? 둘 다 느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 있나요? 오른손? 왼손? 둘 다? 아니면 뇌?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탐구해보세요. 나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화가 났어 대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는 슬퍼 대신 슬픔이 경험되고 있다고요.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입니다.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거울을 볼 때 이 얼굴이 나다 대신 이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수했을 때 나는 멍청해 대신 이번엔 이런 실수가 일어났구나 라고요. 작은 언어의 변화가 인식을 바꿉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인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세 가지를 관찰합니다.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고, 즉 불만족스러움, 그리고 무아, 즉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관찰해보세요. 들숨, 날숨 같은 호흡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번 다릅니다. 생각도, 감정도, 신체 감각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고통입니다. 즐거운 순간을 붙잡으려 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 중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정직하게, 깊이. 당신은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를 더 깊이 탐구하여 공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단지 자아만이 아니라 모든 현상이 고유한 본질이 없습니다. 심경에서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는 곧 공이고 공은 곧 형태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꽃은 태양, 비, 흙, 정원사. 무수한 조건들의 모임입니다. 꽃의 고유한 본질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친구, 경험, 문화, 음식, 공기.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은 무아의 통찰을 지지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통합된 자아는 환상이라는 것을요. 뇌는 수많은 모듈로 나뉘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나라는 통일된 주체는 뇌가 만들어낸 서사입니다. 또한 자유의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의식에 떠오르기 0.5초 전에 뇌에서 이미 그 결정이 관찰됩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은 사후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자아는 구성됩니다. 기억은 매번 재구성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계속 다시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있습니다. 자아 개념이 강할수록 우울증, 불안 증상이 높습니다. 마음챙김 명상, 즉 무아 경험은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자기 초월 경험은 삶의 의미와 행복도를 높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은 더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당신도 조건의 산물이고 나도 조건의 산물입니다. 당신의 행복도 나의 행복도 무수한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자타교환 수행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들이쉬고 나의 평화를 내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와 당신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의 서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이것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무아는 이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고정된 실존도 없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적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아의 이해는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지적 이해입니다. 아, 불교에서는 자아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 다음 체험적 맛보기입니다. 명상 중 잠깐 나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나가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통찰이 옵니다.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음을 직접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체득되면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이 단지 생각임을 즉시 압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움입니다. 나도 나 없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삶이 흘러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이라 부릅니다. 불이 꺼진 상태. 자아에 대한 가래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비판합니다. 옛날의 당신이라면 그는 나를 싫어해. 나는 무능해.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당신은 이 피드백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구나. 개선할 점을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자아를 분리합니다. 연인과 싸움을 했습니다. 옛날의 당신이라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한 번의 사건을 자아와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당신은 우리가 서로 힘든 순간이었구나. 감정이 격해졌었어라고 조건을 봅니다. 창작과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의 당신이라면 이것은 나의 작품이야. 내 정체성이 담겨 있어라고 비판에 취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한 당신은 이것은 지금까지의 조건들이 만든 결과물이구나. 계속 발전할 수 있어라고 건설적 피드백을 받아들입니다. 무아는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갖습니다.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우리는 원래 이런 민족이야. 이런 본질주의는 차별의 근원입니다. 무아의 관점은 이를 해체합니다. 고정된 그들도 우리도 없습니다. 모두 조건의 산물입니다. 회복적 정의도 가능합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낙인은 변화를 막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나쁜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행동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되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환경 위기에도 적용됩니다. 나와 자연의 분리가 환경 파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아와 공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자연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 내가 숨을 쉽니다. 내가 내쉰 이산화탄소로 나무가 자랍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부터가 자연일까요? 무아에는 역설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아가 없다면 누가 고통받고 누가 해탈하는가?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다. 행위는 있지만 행위자는 없다. 열반은 있지만 열반에 든 자는 없다. 과정은 있지만 과정의 주체는 없습니다. 또 다른 역설입니다. 나는 무아를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자아의 덫입니다. 진정한 무아는 무아를 깨달은 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나도 없는데 뭐하러 노력해? 라는 생각도 무아의 오해입니다. 나는 없지만 고통과 행복의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을 바꾸면 경험이 바뀝니다. 노력은 계속되지만 노력하는 나에 대한 집착은 사라집니다. 다른 전통들과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영원한 자아, 아트만이 있다. 그것은 불화음한 우주적 실제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아트만도 관찰해보면 찾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힌두교의 아트만 브라흐만, 즉 개별 자아가 곧 우주적 자아라는 것과 불교의 무아, 즉 자아 없음은 다른 언어로 비슷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둘 다 분리된 개별적 자아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서양 철학의 자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문 자아는 지각들의 다발일 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아에 가깝습니다. 칸트는 자아는 경험의 조건이지만 경험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도교의 무의, 즉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러운 흐름도 연결됩니다. 나가 개입하지 않을 때 일이 저절로 흘러갑니다. 이것도 무아와 연결됩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아라는 깊은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눈을 뜰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생각하고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지나가고 있구나. 행복이 경험되고 있구나. 무한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탐구입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보일 것이고 때로는 다시 잊혀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하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경험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세상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